안녕하세요.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할 감사 시입니다. 약간 시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또 이새의 뿌리, 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감사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2세의 뿔이 그 선택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장은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그분의 위로와 구원이 임했음을 강조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두 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입니다. 이 두 동사 모두 위알로 형태인데 개역 개정은 좀 이렇게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진노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진노를 거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감사는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고, 감사가 어떤 명령이고 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래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에게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로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감사가 거의 주문에 가까웠어요.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해야 복이 온다고 하니까, 감사를 해야 죄가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가 어떤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돌이킴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노래는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예언대로 만약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예언대로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창조하실 것을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번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문자적으로는 출애굽기 15장 2절과 시편 118편 4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역사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우물은 이후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되지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는 공동체의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다양한 동사들이 명령형으로 나오죠. 감사하라, 부르라, 선포하라, 알게 하라. 이런 표현들은 만국을 향해서 여호와와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거죠. 따라서 12장의 감사시는 이스라엘의 감사에서 이방을 향한 초대로 확장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공동체, 이스라엘, 이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가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면 심판이고 구원이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모순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뿔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그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 어떨 때 체벌을 합니까? 그냥 말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넘어간다면 자식이 뻔히 다시 잘못된 생각과 길로 가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아프지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찬양의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사실 오늘 남은 자들의 찬양은 단순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어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시온의 주민으로 포함하는 놀라운 신학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시온의 주민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이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